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필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샘이 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핫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시간 반의 통화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요즘 제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친구와 통화하면서 저도 눈물이 흘렀던 것은 저의 지나온 시간들 안에 제가 그릇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저의 회상일 뿐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말씀을 제대로 내가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런 미안함,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관계들과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을 주장하기에 앞섭니다.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론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기도 하고 남을 핑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가는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왜 나를 미워하는 걸까? 왜 환경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걸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한 채 오직 자기만 느끼는 현상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시간 반의 통화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저를 보게 하셨는데 어제 그 통화를 통해서는 이제 고통당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조금은 갖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지가 어느덧 1년, 거의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연락도 되지 않았고 통화도 되지 않았고 제가 마음을 정리한 이후에 한 번도 그의 근황을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카톡,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통화가 왔고 정말 무슨 큰일이 생겼나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그 시간들을 통해 제가 그 친구에게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 통화하면서 드는 가장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오늘 엘리야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이 특심하오니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를 섬겼습니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유별납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 잘못된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라멕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 정말 그 바알의 선자들과의 그 전쟁을 통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성취의 기쁨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 저의 인생이 이 정도여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가 한때는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를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그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가 정말 빚으로 시작해서 내가 그걸 세웠을 때 그것을 통해 너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들을 제가 꾸준히 말을 했는데 지금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마지막까지 그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저는 그것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너가 지금 그것을 놓지 못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거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을 탓하며 핑계하게 되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지점까지 갔던 적이 제가 알기로도 몇 번 있었거든요. 말씀으로 함께 공유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2년의 시간들 안에는 아마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믿어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주변에 그래도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있더라고. 아직도 그들을 의지하고 있더라고. 어제 저에게 전화한 이유도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나 보죠. 나는 마음을 정리했는데 제가 끊으라고 했습니다.
너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네가 끊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건 인정이지 않습니까? 네가 그들에게 둔 고통을 생각한다면 너가 그들에게 연락해서 좀 이렇게 할 지금 처지가 아니지 않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대신에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너를 망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너를 비난하고 너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너를 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다 그런 거니까. 사람이 그런 줄 알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너는 아직 멀었다고. 모두가 지금 그 힘겨운 시간들을 너보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너로 인하여서 지금 모두가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오히려 네가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너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들에게 단 얼마의 도움이라도 줘본 적이 있냐고. 네가 거리낌 없이 그렇게 그들에게 베풀어 본 적이 있냐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위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오늘 죽을지 말지,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생명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엘리야. 돼지 지엄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 돼지 밥을 주는 이가 없어. 사람도 죽게 생겼는데 누가 이 돼지에게 밥을 줍니까? 언제 잡아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좋을 때는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악과죠. 잘 됐으면 그런 말들을 할까요? 잘 됐으면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핑계하고 탓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젯밤에 제가 희한한 꿈을 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제가 뭔가 여기서 간증할 때 막 능력 있는 간증,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 우리 이혜리가 지금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뭔가 나은 것을 가지고 막 자랑 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시고 세상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막작지껄한 세상 속에 세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두렵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핑계하고 그들을 탓하고 싶어요. 나도 어딘가에 내 마음의 원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환경은 지질이 어려워서 낭망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하루를 버텨내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어느 순간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연민 속에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둘째 아들의 발견입니다. 내가 돼지 지엄 열매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이가 없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환경은 죽을 만큼 힘든데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성한가,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과정은 먼저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2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이 엘리야는 어찌하여 여기 있는지, 어찌 여기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한 열심이 유별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누굴 탓합니까?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탓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을 탓합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핀트가 잘못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자신을 핑계하고 탓하고 환경이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 그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요하였는가,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었더니 이제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마음이 요동한 거죠. 마음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 때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반응은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데요, 알고 있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안 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경 탓하고 절망하고 사람 핑계하고 그들의 비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1시간 반 동안 눈물 흘리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야, 눈물은 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는 놈한테.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네가 눈물 흘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 텐데, 네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네가 알 텐데, 나 그 일 때문에 나 절망스럽고 공동체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운 건 네가 잘 알 텐데 너는 지금 그런 자기 연민에 밖에 빠져 있지 않네? 이렇게 말하면 걔가 죽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카톡에 답이 왔습니다. 아멘입니다. 힘이 납니다. 제 처음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 너 인생 40도 안 됐잖아. 아직 너에게는 시간이 있잖아. 사람들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환경에 절망드는 환경에 네가 눈을 들지 말고 아버지 집 그 하나님의 품으로 네가 돌아가는 것, 돌아가기만 하면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냥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해결이야. 아멘. 아버지 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 문제의 시작입니다.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내 상황이 지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강한 바람으로 지진과 같은 엄청난 역사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고통스러운 제 삶들을 좀 정리하고 이만큼 좀 나아왔으면 하나님 당신도 좀 요만큼 와서 저에게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고통과 짐이 너무 커서 저는 사실 여러분의 보기에 좀 다르게 좀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그 악하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제 삶을 살아온 적이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역량이 안 된 것들로 남들을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고, 그 꿈 때문에 그 친구도 그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나였던 겁니다. 동윤아, 네 안에 하나님이 없지 않니?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니? 어찌하여 여기에 있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저에게 물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지나온 나의 삶을 털어내는 작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제가 이 길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미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삶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갈 거거든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 직장인들대로, 부부들은 부부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금 자기들이 죽겠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교회만 오면 애들이 울어? 힘들다는 거야. 부모들이 지금 어렵다는 거야. 그만큼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지금 모두가 다 지쳐 있는 거야. 지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봐야 될 텐데 서로를 탓하고 핑계하기 바쁜 거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엘리야가 지금 지 죽게 생겼다고, 지 살겠다고 지금 호렙산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어쩌면 나도 나 목회 그만하겠다고 했을 때 그 상태가 딱 그 모양이었던 것 같아. 내 힘든 것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저를 참아내신 성도들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저를 이곳에 서게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잘했다, 박수로. 사실 전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연민에 빠져가지고요, 제 방법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을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의 그 지지, 여러분의 그 묵인, 사실 잘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 속을 알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지금 웃으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참 말씀 귀하구나 이러면서 보고 계시죠? 요즘 제가 제 말씀이 귀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나를 찾지 않던 사람 나를 찾고 있다는 거. 아멘.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남들 필요 없습니다. 나를 떠났던, 나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해서 뭔가를 묻는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 관심이 없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없고 오직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제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고, 내 아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아내 행복할 일이 없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 아들이 행복할 일이 없고, 아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행복할 일이 없고, 그건 다 가짜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가짜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부어 그걸 주는 이가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 찾아와야 될 텐데요,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놀랍죠? 누가 자기 위로해 주면, 뭔가 돼지 쥐염이라도 지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야. 그게 독약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환경이요, 독약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찌끔찌끔 마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 인생이야. 그냥 그렇게 구걸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니까. 너 하나님께 돌아가 봐야 답 없어. 진동영 목사 그렇게 말하지만 네 인생에 일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내가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 근데 딱 하나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네가 가진 것까지 내려놔.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 포기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자존심 내려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네 살고 봐야 될 것 아니야? 아니 정작 네가 이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너 그 천국은 네가 가져야 될 것 아니야?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과 그 관계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다 포기하라고. 그런 전화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해답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그 일을 시작했으니 하나님으로 쇼부를 쳐야지. 하나님으로 마감을 쳐야지. 네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 하나님 없잖아. 너 믿음 없잖아. 그래서 지금 돈 벌고 사람 보고 지금 너 집 보고 있는 거잖아. 마치 그들이 그 환경이 그 돈이 네 인생을 해결하겠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지금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내려놓는 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고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웁니다. 사실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제가 그 일을 못했으니 제 사명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길을 돌이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돌이킨다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깨달아서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살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머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저처럼.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문제인 거야. 아니 돼지 지엽 열매 속에서 오늘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그런 상황들이면 문제가 덜한데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라고. 심각해 여러분 문제가. 뿌리는 지금 다 뽑혀 있는데 이 파릇파릇해. 이건 다 죽어가거든 얘도. 이 푸릇푸릇 다니까 살다 생각해. 뿌리가 지금 흔들흔들해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왜? 아직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지가 푸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꿋꿋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 핑계대고 있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집만 있으면, 내가 친구들만 잘 만났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왕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제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워서 정말 불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너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신의 행위로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고 내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아니 바알 선지자의 그 영적 싸움에서 그들을 다 전멸시켰으면 이세벨 하나 정도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 정도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이세벨 여왕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초췌해지는 엘리야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진짜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그의 눈앞에서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이미 왕이 그의 목숨을 찾고 있는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방 지금 이 제상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싸움에 자신의 목숨을 건 거잖아요.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그럼 전쟁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승자가 지금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호렙산으로. 거기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동윤아, 니 왜 여기 있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네 자리 안 지키고 뭐하고 있니? 작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저희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너무 창피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 너무 창피해? 왜 창피한데? 나 때문인 거야.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야. 지가 창피한 거야. 지가. 아니, 창피하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그 자존심을 못 내놓는 거라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야. 거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거지. 지만 있는 거야. 자기만 있는 거야. 자기.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업적을 쌓고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됐는데 계속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떤 겉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지 마세요. 그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하시면 거둬 가시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힘든 게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둠이 없으면요, 참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들이, 이 물질의 이 환경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환경에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 오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자기 연민의 고백은 이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만 의로운 거야.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나는 옳은데 남들이 다 틀린 거잖아요. 내가 제일 억울해.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 누가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비난을 하면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져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런 태어나면 우리 안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내가 들어서 가지고 내가 억울해, 내가 지금 화가 나, 내가 지금 분해. 자기 분이야, 자기 연민이야, 자기 주장, 자기 화남이야. 저도 그랬으니까요. 성도를 향해 독소를 내뱉고 니들이 못해가지고 그랬고 서로 핑계하고 탓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절망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깊은 어둠의 절망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단 한 사람이 예배해도 거기에는 영광과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아멘. 제가 요즘 우리 한일향기 예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진짜 은혜 같아요. 다소간사님의 그 새신랑의 이 멘트 하나가 제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라고 믿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원래 신혼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거든요. 부푼 그 꿈이 깨어지는 시간,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지금 무너지는 그 시간들이에요. 지금 시간이. 그때가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 진짜 주님밖에 없니, 아내밖에 없고 남편밖에 없던 그들, 자식 낳으면 자식밖에 안 보이던 그들 눈앞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던 그들, 과연 거기 하나님이 있니? 너 하나님 그래도 의지할 수 있어?
뺏어가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 엘리야가 그의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지금 엘리야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에요? 그가 할 일 아닙니까? 그가 왜 광야 호렙산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아멘. 나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봤던 것뿐이라고. 네가 네에 취해가지고, 네 영광에 취해가지고, 네 성공에 취해가지고 나를 못 본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과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그 삶의 현장에 미워 죽겠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그 얼굴에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앞서면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지금 바알 지금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땅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이들이 있다. 아멘.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7,000명이 남았는데 그 7,000명이 엘리야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아멘, 이 어두운 시국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나가 떨어진 이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가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7,000명의 영혼들이 남아 있다고. 아멘.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7,000명이 보이는 겁니다. 내 자리, 내 연민, 내 주장, 사람과 환경에 취인 나의 삶에 매여 있게 되면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000명을 보고도 나밖에 없네. 우리 한양기교회 나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다면 이 교회는 모래 위에 쌓은 성전 더 무서운 거예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하나님 중심 안에 우리 한양기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알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멘. 나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합니다. 내가 누구를 힘입냐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강할 수도, 깨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 나갑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가 조상들보다 더 열심을 내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역사와 기록들,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끌어와 내 삶으로 가져와야 하고, 내 삶에 가져와서 그 간증을 내 것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계시고 싶은 게 잘 아니에요.
탕자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시고 눈물로 오늘도 세월을 보내는 그 친구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고 네가 잃어버린 그 돈이 아니고 망한 네 환경과 상태가 아니고 네가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의 굴레 속에서 무엇을 누구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게서 그 눈을 떼지 않았다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 많은 돈을 가졌을 때도 지금 거지가 되어서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오늘 붙들고 계신다고.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시간부터 너의 인생은 다시 시작이야. 네가 지금처럼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 너 해결할 수 없는데 네를 놓지 않는 것이 문제야.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마치 아직도 뭐가 있는 것처럼 착한 것처럼 네를 포장하지 말라고. 너 그런 인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할 수 없는 건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쳐다보라고. 너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네가 그들을 탓하고 핑계할 게 아니라 네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말라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너 죽는다고. 너만 죽는 게 아니고 그들도 죽는다고. 왜냐하면 그들도 이 사건들을 통해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 옛날에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인지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핑계하고 탓하면서 그냥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엘리야가 있을 자리는 호렙산이 아닙니다. 네가 왜 여기까지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왔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15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네가 그 자리를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똑같은 일을 그때 행하셨을 거거든요. 이 돌아오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삶의 자리를 인식하는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삶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아요. 억울합니다. 네, 맞습니다. 분합니다. 아내 때문, 남편 때문, 자식 때문, 저 사람 때문, 세상 때문이지 왜 저 때문입니까? 이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도록 하고 내가 제 아들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얄팍한 인간의 인정과 동정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늘 천국을 팔아버려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면 신천지 따라갑니다. 누가 잘 된다고 하면 신천지 따라갑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신천지가 이번 대선 때 자신들의 그 파워를 팔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교회여, 너희 자리가 어디니? 목회자들이여, 당신의 자리가 어딥니까? 성도들이여,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홀로가 아니라 네와 함께 그 믿음을,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 명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오늘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할 그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늘향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